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걸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론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풍요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교회가 누리고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풍성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교회가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생활하시는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그분과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격을 개발해드리고 양육해드리고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그 영적 건강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선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 그분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장로님을, 어느 권사님을 주 안에서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200년을 향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달려가게 되는데, 저는 이 200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가지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또 다시 세우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로 가기 위한 비전 200년, 드림 100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이 대강절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환경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의 환경과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여기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살기 좋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더 성숙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환경이 좋아진 만큼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좋아졌다라고 말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기쁨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늘푸른대학 종강예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게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아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일도 많아지고 책임을 져야 될 일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자식 크면 결혼시키고 그냥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농사 짓는 일 농사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됐지만 요즘은 모두가 다 결단할 일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을 결단해야 됩니다. 택시를 타야 되느냐, 버스를 타야 되느냐, 지하철을 타야 되느냐,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4호선을 타고 갈 거냐, 3호선을 타고 갈 거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간단하게 살던 시대하고 달리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심한 중압감에 여러분들이 다 짓눌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설레임이 사라진 시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설레임도 없는 무미건조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학교든지 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하면 소풍 가기 전날 제일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가기 전날 니구사꾸라고 하는 니구사꾸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싸준 김밥 하나 넣고 칠성사이다 하나 넣고, 저는 계란 쿠키를 좋아해서 계란 쿠키 하나 넣고, 그리고 소풍을 갑니다. 그 소풍을 가는데 뭐 별스러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 소풍 갔고, 옛날에는 창경원이라고 불리웠던 데 갔고,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제 기억에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아스팔트만 쫙 있는데 그 아스팔트 한가운데 앉아서 김밥 먹고 돌아온 기억. 그런데도 그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왜 비가 오는지,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하느냐, 우리 학교 지을 때 땅을 파던 인부들이 이무기가 나왔는데 그 이무기를 그냥 잘 보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소풍 날짜만 잡으면 비 온다더라, 이런 소문들. 그런 소문 없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들은 다 그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비가 오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그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진 이유, 그런 설레임이 다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심드렁해진 이유, 왜 가슴이 뛰지 않고 왜 설레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다수 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풍요로우면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풍요로워지기는 했는데 기쁨은 그 풍요로움에 비례해서 생기지 않더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들어가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그렇게 주입시키고 얼레고 달래는데 써먹었습니다. 너 대학 가면 남자들이 줄을 선다. 네 뒤에 줄을 쫙 서서 서로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할 거니까 남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공부밖에 없다.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대학 간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대학 와보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던데? 이러면서 남자가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졸업할 때까지 남자가 줄을 서긴 뭘 줄 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항상 저한테 그런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쁠 거고 좋은 대학 가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기업 들어가기가 쉬우냐? 아니면 넓은 집 사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넓은 집 사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더 좋은 환경이 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쁨은커녕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 곤태로워지고 점점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설레임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흥미도 생기지 않고 뭐가 생겨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기쁨보다 지금까지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근심, 자신의 영예를 위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생명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다 잊은 채로 더 좋은 환경만 풍요로워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지금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잠시 누리는 기쁨만 가지고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기쁨과 설레임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도 설레임도 신앙생활의 의무로 전락해버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기뻐하는 척만 하지 진짜 내 영혼이, 내 심령 속에서는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랜 채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억지로 감당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결산의 때에 우리가 100년,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달려갈 그 100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립하고 우리가 다시 추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일부터 성탄트리의 점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트리가 오늘 주일까지 완성이 되고 이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점등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 자기네들 매출 올리려고 아무 때나 그냥 추석 끝나고 나면 성탄트리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나 불 켜고 그러는데 아무 데나 불 켜는 게 아니에요. 대강절이 시작될 때에 성탄트리를 켜서 그 다음에 신년주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성탄트리에 불을 끕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대강절 성탄절과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고난 당하신 순환절과 유월절,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사형제도 가운데 정치범, 또 잔인하고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사람들을 죽일 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이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사형제도인 이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매달 때 사람을 나무에 매달 때는 뭘로 썼느냐면 못을 박아서 사람과 나무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이 빠져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었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건데, 빨리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숨이 멈추게 되고 처진 그 폐가 결국 숨을 못 쉬게 돼서 질식하게 되면서 피를 쏟고 다 죽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그 제도 앞에 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느냐? 편안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잔인한 처형 앞에서 인간 편에서도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두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셨다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받아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 100년 뒤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안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오늘 2017년 12월 3일은 오늘 우리가 처음 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사는 날을 우리가 마치 살아본 날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본 것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랑 아니에요. 2017년 12월 3일은 내가 오늘 내 인생에서 처음 사는 인생이 처음 사는 날이에요. 살아본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작정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그 근원이 그 출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기쁨의 근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설레임을 놓치지 마시고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자조하고 한탄하실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가지기를 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일 20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10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100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영천 서대문 밖 제사공장에 다니던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상호 집사님과 김선혜 자매라고 하는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200주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 100주년 성도들은 기쁨으로 산 성도들이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던 성도들이 100주년 성도들이었다라고 회고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를 하다가 몇 번째를 얘기했는지 몰라가지고 몇 번째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면서 결국 다윗이 기쁨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일깨워주는 일, 너 바로 해라, 너 똑바로 해라, 질책하는 일, 저는 그게 우리 인간편에서 그리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다 믿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는 내가 잘한 일, 내가 못한 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굳이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뭡니까? 우리가 왜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질책하고 서로 잘못을 체크해 주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서로 돕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파이퍼 목사님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9번째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의 일대기를 읽어라. 그리고 성경의 고전들을 읽어라. 토마스 아켐퍼스나 존 버년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온고이지신. 옛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요즘에 보면 다 변화 이야기하고 새 것만 찾다가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 놓쳐버렸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지? 왜? 너무 새 것만 찾고 너무 변화만 찾다가 그냥 쫓아오다 보니까 예전에 좋았던 걸 다 놓쳐버리고 온고이지신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위인들이 자기들이 그 행동들을 보면 그분들이 허점이나 실수가 없고 뭐 완벽한 분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보더라도 위인들을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 야 이렇게 미련한가?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배경을 보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실실투성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기쁨의 주된 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의미가. 도대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두 번째가 뭐냐? 의미를 상실한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세 번째가 뭐냐? 죄책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평생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일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매일 자책하면서 폴 틸리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염려하는 거, 그리고 분노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해.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지키시고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찔끔 사랑하시고 이만하면 됐어. 다음. 찔끔 사랑하시고 이만하면 됐어. 다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대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그걸 다 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 만큼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신다고 한다면 우리 고막이 한꺼번에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아마 우리가 못 들을지도 몰라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못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게 내가 자랑할 거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제안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기쁘다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상황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상황, 여러분, 이게 다 기만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마치 사막에서 멀리 보면 그곳에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정작 도착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신기루가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도 그걸 알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게 진짜는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게 진짜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없는 오아시스에 기만당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노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요롭다고요? 기쁨이 풍요로움에 비례해서 생길 거라고요? 그건 기만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게 슬픈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기만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소망을 굳건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기만당한 채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면 슬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쁨. 이런 공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공식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왜 마음의 상처들이 없겠습니까? 내 자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집착하는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상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처는 한 사람의 상처로 그 사람만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누굴 비난할 이유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그 사람의 허물도 우리의 잘못이에요. 허물입니다. 그를 우리가 싸매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으셨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라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이은일 교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관 중에서 350개 정도 기관이 태화된 기관이라고 생각했대요. 예를 들자면 사랑니, 맹장, 우리 뒤에 있는 이 꼬리뼈, 이런 게 다 태화된 기관이고 쓸모없는 기관인데 이게 한 350개 정도 우리 몸에 있대요. 많기도 많죠. 그런데 지금 의학자들은 그 350개가 태화된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밝혀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오묘하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해요. 맹장 떼어내도 아무 소용 필요 없으니까 맹장 떼어내도 된다. 그래서 저도 맹장 수술을 중3 때 했는데 중3 때 맹장 딱 떼어나고 난 뒤부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62명 중에서 58번이었거든. 근데 그때 맹장 딱 떼어내고 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맹장 안 떼어냈으면 제가 1m 85는 됐을 텐데 말이에요. 그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게놈 지도와 DNA 유전자 정보가 밝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필요 없는 태화된 기관이 하나도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나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전 정보하고 어머니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유전 정보를 보면 이 아버지의 유전 정보와 어머니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딱 배열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기들에게 물려주는지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이은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되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발견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년을 향해서 달려갈 우리 신자들이, 나중에 200년 된 신자들이 100주년을 맞이했던 그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신학자들은 그냥 복수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엄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장엄 복수형.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장엄하신 그분들이 함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죄책감에, 죽음의 위협 앞에, 그리고 의미상실 앞에서 여러분 허덕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적인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항상 내 안에서 솟아나온 기쁨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